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냐 때와 가시레 여우께로 웃게나이 노와 웃게나이와 다이제나 고도대와 낳고 아이니요 때 하다라고 신군 작게가 다이지나노 데스 아멘 갈라디아 히도에노 데가메 코노 룩세스 데스.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성경에 신앙이라는 거와 믿음이라는 글자를 확실히 구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신앙이라는 말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믿음이라는 걸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성경을 보면은 신앙과 믿음을 분리하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을 분리하고 그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또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뢰, 신념 또는 희망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거라는 겁니다. 신뢰였고 또 희망 또 그런 거 또 그러한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상이 뭐냐면 나 자신을 말할 때도 나 자신이 자세적인 뭐 어떤 것을 뭐 해야겠다 각오를 하면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지 나를 믿는 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이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 사회에서도 써먹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믿어. 그래요. 또 어떤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있을 때 자신의 그 확고한 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나를 믿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를 더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전부 믿음으로 처리를 해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라고 그러고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래. 그리고 종교적인 거에서도 또 그대로 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 반드시 종교적인 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대상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신앙을 내가 나를 신앙의 경지로다가 믿고 의지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거는 또 어떤 대상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한정이 돼 있으나 우리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요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따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목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신앙이라는 거와 또 신심이라는 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심은 누구든지 있는 거죠.
어떠요? 어떠한 뭐 자기 자신의 일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종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뭐 나는 의지, 내가 가장 애매한 게 뭐냐,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신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신앙하고는 달라되는 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심은 누구든지 인간이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을 믿던, 이웃을 믿던, 사회를 믿던 모든 것에 또 어떤 종교에 의지하든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의지하든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여기서는 전부 단어가 믿음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걸 구분해서 얘기한다면은 믿음에서 신앙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신앙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써먹지만은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마음속에서, 말은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마음속에서 그걸 구분할 줄 알면은 이게 내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지만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 묵게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만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는 가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나 자신을 믿고 사회를 믿고 그런 절반 이상이 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그러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가 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이적이 되는 거지,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서 이적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걸 찾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원래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떠한 신이 나한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시험하게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 내가 주를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죠.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게 신앙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 과거에 내가 아주 잘 믿었어.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관한 얘기지,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도 지금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게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옛날에 뭐 어떠고 저떠고 뭐 흔히 교역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단순히 믿음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안 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현재, 바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로 역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역사인 거는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고백을 하고 그걸 의지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내 과거의 믿음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내 종이 아파가지고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올 때서부터 예수님께 종의 치료를 부탁하러 올 때서부터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딱 해놓고 와서 딱 만났을 때 그게 쌓여가지고 그 순간에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 버린 거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한마디 갖고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의 백부장의 종이 그대로 치료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잘 본질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단계에서 있는다 그러면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없어요. 확고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신앙은 뭐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나의 거기 나타난 기적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어떠한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가지고 신앙에 의해서 모든 게 역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서 굳이 성경에 이것을 한국적인 그걸로 다 해서 믿음으로 다 했지만은 믿음의 애매한 구분이 있을 때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 어떤 게 신앙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 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국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으면은
그 부분 외국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충만한 신앙은 그것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을 갖게 된다라면 믿음을 갖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나한테 올까 안 올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안 오면은 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안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참 신앙은 뭐를 얘기하냐면 신앙은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으니까 내가 문만 열으면은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여는 것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열문은 문 앞에 있으니까 믿음까지 가지고 될까 말까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담대하죠. 그냥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니까. 고백하면 구원이 네 앞에 있으리라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활짝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본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해야지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떠한 그 성장을 할 적에 단계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커서 육체적으로도 단계가 있고 그 정신적으로도 그 지혜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서부터 뭐 높은 어른 단계까지 그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교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 그 단순한 그 굴레가 되고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이 그것은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결부시킬 경우에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무조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부시켜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요 부분을 잘 그 사람들이 인용도 잘 안 하고 또 어떤 잘 그냥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뭘 얘기해? 믿음과 결부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를 결부시키면은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이게 그때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본다라면은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그래, 그 맹인이 있어요. 거지 맹인, 그 거지 맹인이 이제 있는데,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 치료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말리는 대로 뭐 말이 그렇지. 한 번 움직이면 5,000명 정도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그 정도 되면은 그 보디가드를 다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보디가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면 못 가게 그냥 뭐 계속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불렀죠.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신앙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야. 눈을 뜨고. 눈을 감았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성문 앞에서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던져주는 동전이나 주워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게 싫다 이거죠. 왜냐면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현실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뭐가 다 잘못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사람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뭐랬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사람 대접을 받고 문 앞에 앉아서 그 거지 생활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거지 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앉아 있었죠. 근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거가 뭐냐 물었을 적에 이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보면은 거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꿇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야, 여기에서 보면은 바디메오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이라면은 예수님 만나서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안 고쳐진다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왔겠냐 이거죠. 거지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지금부터 거지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눈이 떠진다는 걸 아주 확신한 거죠. 내가 눈이 떠지는데 거지 생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생활을 하려면은 거지 옷, 누더기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거지들은 거지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뭐 서울역 앞에 이런 데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거지인지 아닌지. 딱 판 펴놓고, 지금은 그래도 천호동 이런 데 가면은 좀 옷 깨끗하게 입고 앉아있고 그래. 외계에서 시내에도 가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안 그랬죠. 거지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옷 입으면 거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활짝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분명하게 나는 고쳐지고, 분명하게 내 눈은 떠지고, 분명하게 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벗어버린 거예요. 거지 생활은 나한테 인전 필요 없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눈이 떠질까 말까가 아니고 분명히 떠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지 생각대로 그 신앙대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고 그 신앙대로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눈 떠졌지, 또 가족으로 돌아갔지, 가족 품으로. 맹인이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한테서 그 배척을 당한 거죠. 배척을 당해서 혼자 나와서 거지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한 거죠. 근데 눈 떠져가지고 멀쩡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가족에게 돌아간 거예요. 뭐 어떻게 뭐만 하면 돼요? 목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그 문을 여는 것이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아주 옛날서부터 그 전도제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지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문 고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앞에 와 있고 또 그런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상관없고 은혜의 보따리를 예수님께서 들고 문 앞에서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미 어떤 은혜에 들어가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사라가 90세 넘어가지고 사라도 픽 웃었어요. 이 나이에 아기를 낳냐? 아브라함도 픽 속으로 웃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같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 신앙까지 왔을 때 믿음에서 그 경지가 엄청나게 길게 왔던 거예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이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바로 우리의 행복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없어서 눈이 가려서 눈에 해태가 껴서 안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그걸 두드리는 거죠. 그걸 그걸 신앙의 단계를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그 단계를 가지고 두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 구분을 잘못했을 때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는 실망하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아직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의 단계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믿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친척 아주 친구 굉장히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제를 해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사람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적에 간질을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못 고친 예수님 제자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못 고치냐?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 그랬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볼 때, 믿음이 적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다 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 굉장히 질책을 당했어요. 뭐냐?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아라. 신앙의 단계까지 가라. 여기까지 가야지 너희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본다면 정말 아주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앙의 길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신앙의 길이 그렇게 어렵고 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축복을 신약의 사람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나는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완전한 신앙의 길은 뭐냐? 그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행함의 신앙은 그 선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 행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행함의 믿음은 뭐냐면 선하지 않아도 돼요. 내 그 자존심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나의 그 개인적인 자비 그런 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선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써먹는 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랑. 그러니까 돈만 주고 어떠한 편의만 계속 제공할 경우에 그거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밑도 끝도 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나 어느 나라에나 아주 큰 도시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미국도 골치가 아프고 일본도 골치가 아프고 우리나라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숙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 들어가요. 들어가면 한 달이나 두 달 후면은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무 데서나 자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기독교의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복은 사람 간의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행복 사이의 행복이 또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질에 관한 것도 아니고 선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생활에 관한 그런 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생활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어요. 생활에 성실했어요.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봐주시고 아주 크게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이 날개치고 거짓이 활개치고 거짓 달고 남 속이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 마음마다 너무 마음속에 충격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가정, 신앙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는 가정은 뭐냐? 첫째 대표적인 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이 확정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으로 나가고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구원이 확정되는 게 요거를 우리가 삶에서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그 하늘나라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큰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우리가 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옵니다. 하나님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릎 꿇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